옛날에 아들을 둔 만석군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혼기가 차자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며느리감 후보를 이제 딱 이렇게 건강하고 어여쁜 처녀를 3명을 골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아들의 며느리감 될 사람들 한 방에 불러 모아놓고 엽전 한 양씩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테스트를 잘 통과해서 지혜로운 자에게 내가 며느리를 삼겠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이 방 안을 가득 채울 만한 물건을 구해서 오늘 안으로 가지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 안을 가득 채울 물건이 뭔가 이제 해질녘이 되어서 처녀들이 다시 이제 방으로 모였습니다. 첫 번째 처녀는 집단, 낡은 집단을 이렇게 많이 사왔어요. 이 방을 가득 채우려고 그 집단을 사왔는데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 방 안을. 방 한 켠밖에 채우지 못했어요. 두 번째 처녀는 이제 쌀을 몇 가마니 사왔지만 쌀로도 그 방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처녀가 이제 다소고산한 자세로 초하고 부싯돌을 이렇게 꺼내놓고는 촛불로 방 안을 이렇게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까 만석군이 옳거니 초를 사와서 환한 빛으로 방 안을 가득 채웠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그 세 번째 처녀를 며느리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여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은 빛이다. 빛. 촛불로 가득 채우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어둠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데 두려움을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겠는가?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을 때 두려움은 밀려나는 거거든요. 두려움보다 더 큰 거, 어둠보다 더 큰 거. 빛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가득하면 어둠은 사라지고 저절로 물러나고 우리가 염려가 가득할 때 두려움이 가득할 때 두려움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내 안에 이렇게 모실 때 다 이렇게 두려움은 사라진다. 그런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촛불이 이곳에 가득하듯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할 때 걱정과 염려는 다 사라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율법학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기다란 예복을 걸치고 다니면서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참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찾으면서 잔치집에 가면 제일 윗자리에 앉으려고 한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 이제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인데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지도층이에요. 서기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서기관 율법학자들 예수님 당시의 율법학자들은 뭘 도대체 어떤 옷을 입고 다니길래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또 자신들의 권위와 특권을 남용하고 그래서 서기관의 그런 모습이 어떤지 인공지능에 이슬이자매 반가워요. 이슬이 내가 인공지능으로 서기관의 모습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런 모습이다. 이런 옷을 입고 이런 모습이에요. 이 인공지능이 그린 겁니다. 다른 예복을 입고 자신들의 권위와 특권을 남용해서 물론 경건한 사람도 있지만 일부가 경건한 척하면서도 자기 이익과 명예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 기다란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입었던 특별한 예복으로 경건함과 높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거 이렇게 종교적 용도로만 입은 게 아니라 이 옷을 자신의 신분을 과시를 하는 거예요. 과시를 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존경을 받으려고 이렇게 딱 장터에 이제 모였을 때도 인사받기를 좋아해요. 장터. 예수님 당시의 장터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예수님 당시에 장터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게 장터의 모습이다. 이런 장터에서 이런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인사를 받고 이런 건 참 즐겼어요. 또 회당에서도 아주 높은 자리에 찾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겉모습에 속지 말아라. 그 잔치집에 가도 그냥 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 이게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이렇게 앉으려고 하고, 그 잔치집 가도 잔치집의 윗자리에 이렇게 주인하고 잔치에서 가장 명예로운 자리로 주인 가까이 있는 자리, 그러니까 좀 이렇게 주인하고 이렇게 가까이 이런 자리를 선호했어요.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일부. 예수님께서 이런 외식적인 신앙을 강하게 아주 비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그런 어떤 좀 자신을 드러내고 또 자신의 이익과 명예만을 추구하고 그리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서기관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신랄하게 이제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외식과 불법이 우리도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보실 때 우리의 모습 어떤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이 그런 모습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성공이 뭘까요? 인생의 성공. 성공한다는 게 이렇게 뭐 참 겉으로 이렇게 참 드러내고 상석에 앉고 명예 이렇게 추구하고 이게 인생의 그런 어떤 성공인가? 인생의 성공인 건 뭔가? 인생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참 잘 살았다는 것은 언제 알 수 있느냐?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께서 참 잘했다, 고맙다,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면 그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고맙다. 이 다음에 주님 앞에 딱 섰어요. 권사님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예수님이 고맙다. 뭐가 고마워? 예수님이 고맙다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고마워요? 자리를 지켜줘서 참 고맙다. 그 어머니의 자리를 지켜줘서 참 고맙다. 힘들고 어려움 중에서도 권사로서 자리를 지켜주니 참 고맙다. 그게 성공입니다. 이렇게 막 드러내고 그게 성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고맙다. 네가 잘 참았구나. 네가 참 잘 견뎠구나. 그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우리가 소박하게 가을나들이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참 청명한 하늘에 소박하게, 근데 우리 아이들의 참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얼마나 참 우리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하영이도 많이 크고 이내도 다 컸어. 예, 이렇게 해서 다 컸어요. 우리 애들이 좀 다 컸는데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계시록에 보면 그늘에서 눈물을 이렇게 씻어주신다. 참 수고했다. 참 잘 견뎠다. 고맙다. 우리 권사님 항상 예배 드리러 가면 목사님 나 간증하고 싶어요. 간증하고 싶대요. 이분이 몸이 아프시니까 잘 못 나오시면 내가 나가면 간증하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잘했다. 참 잘 견뎠구나. 우리 주님 보실 때 그런 말씀 드리면 그게 인생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생의 성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들 율법학자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십니다. 더 엄한 벌을 받을 것이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과부의 이번에 우리 21일까지 이제 다니엘 기도하는데 가정에서 또 이렇게 나름대로 또 참여하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기도가 길게 기도하는 그것도 예수님께서 외식적으로 보셨지만 기도 안 하는 것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사람 모이기에 길게 기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를 또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우리가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가정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참여를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면 더욱 좋고요. 근데 강사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하는데 참 재밌게 들어요. 참 재밌어. 우리 꼰대가 변했어요 하면서 남경필 집사 하는 게 참 아들이 참 마약을 하면서 참 어려움 당하잖아요. 오히려 그 신문에도 나오고 그런데 그 속사정을 다 얘기하면서 이제 또 마약 홍보대사가 돼가지고 이거를 마약을 이제 금지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참 재밌게 잘 듣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정윤아 자매가 얼마나 이 말을 재밌게 잘하는지 아무튼 집에서도 다 이렇게 휴대폰으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또 TV에 유튜브가 되면 집 가정에서도 다 들을 수 있고 또 시간 되면 8시에서 10시까지 이렇게 잘 해서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요.
아무튼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시고 우리 형경제일교회가 신앙의 그런 재다짐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서기관들의 잘못을 과부의 가산을 이렇게 삼키면서 과부의 가산을 이제 삼켰다는 것은 뭔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법적인 종교적인 그런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과부와 같은 그런 약자들의 재산을 관리해 주면서 상담도 해주면서 학자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과부들이 어떤 약자들이잖아요. 이렇게 또 문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이렇게 해결책을 주면서 수수료를 또 받아먹고 뭐 이러면서 그런 어려운 약자들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차지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가장해서 기부해라 또 기부를 강요하기도 하고 또 이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주 길게 기도하고 뭐 그런 외양을 많이 꾸몄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탁 책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다 이렇게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성전에 머무시면서 성전들에서 이제 헌금함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돈을 넣으면 또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 이제 그럽니다. 각각 이제 종류가 다 틀려요. 그래서 성전의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을 보고 계셨는데 부자도 헌금하고 가난한 과부도 헌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들에 위치한 헌금함 옆에 이렇게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세요.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여자 부자는 여러 이제 부자들은 많이들 이렇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2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의 그 화폐인데 아주 작은 돈이 가장 작은 단위고 한 고드란트는 이제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 1고드란트가 2렙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가장 그 작은 단위의 동전을 요즘식으로 돈으로 친다면 한 1, 2천 원 정도 아주 작은 돈이지. 그러니까 부자도 헌금을 많이 하고 가난한 자도 헌금을 하고 예수님이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저 많이 낸 사람을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랬습니다. 많이 넣었도다. 이게 참 아주 참 적은 돈을 넣었는데 예수님께서 많이 넣었더라.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더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 넣었다 그랬거든요. 전부를 넣었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칭찬하신 말씀이신가? 아니면 탄식하신 말씀이신가? 참 저 여인 저렇게 없는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구나. 이렇게 칭찬하신 말씀인가? 아니면 저렇게 어려운 중에 저렇게 넣는데 참 구조적으로 탄식하시는 말씀인가?
예수님의 말씀이 칭찬일까 탄식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칭찬일까? 아니면 이 가난한 과부의 상황이 안타까워서 하신 탄식의 말씀일까?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에 대한 두 가지 그런 신학적인 견해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탄식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수님이 탄식하셨다. 그러니까 이거에 어떻게 보면 칭찬 같기도 하고 탄식 같기도 하고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런데 참 적은 돈이거든요. 칭찬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첫째는 칭찬. 두 번째는 탄식. 그래서 옛날에는 보통 이 설교할 때 이제 이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전부를 넣었으니까 본받아서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또 이렇게 신학적으로 저 여인이 저 돈을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점, 서기관들이 그렇게 과거의 재산을 다 악탈하고 그런 가운데 저 가진 거 그 얼마 안 된 거 자기 생활비 전부를 다 넣고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는 성전을 파괴시킬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을 탄식하셨다. 이제 약자에 대한 보호 뭐 그렇게 이제 설교를 많이 해요. 그럼 첫째 이제 칭찬, 예수님의 칭찬 면도 예수님이 칭찬하셨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째,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칭찬하신 말씀이라고 하신 그 견해와 탄식하신 말씀이라는 견해 어느 것을 취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또 요즘에 이제 새로운 저기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다. 도대교회에서 이제 책을 하나 냈습니다. 도대리에 있는 도대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 교인 중에서 또 이렇게 교수님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분이 주도해가지고 별빛 젖은 제비꽃이라는 이런 책을 냈어요. 이렇게 책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컬러로 해가지고 아주 사진도 넣고 교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현경제일교회 이야기 뭐 이러면서 이렇게 에피소드식으로 이렇게 하나 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렇게 좀 그런 글을 쓰고 싶은데 하여튼 여기 도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지난번 모임 갔더니 목사님이 책을 다 한 권씩 이렇게 선물을 하더라고요. 별빛 젖은 제비꽃. 근데 거기에 이제 교인들의 그런 삶이 딱 나와 있는데 이제 도대교회는 90이 넘은 원로 장로님부터 7살 아이까지 40여 명의 교인들의 그런 이야기인데 대부분이 90대, 80대, 70대. 우리도 오늘 많이 결석해서 그렇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애들까지 다 하면 30명 이렇게 막 모이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다 시골이 형편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여기는 90대, 80대, 70대 이렇게. 거기에 장로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장로님, 양부석 장로님이라고. 양부석 장로님이 나오시는데 이분이 농사를 지시는데 아주 농사를 독특한 농법입니다. 친환경 농법에서 막 특허도 내고 농사를 크게 지시는 분이에요. 올해 이제 78세 되신 분인데 4대가 예수님을 그 교회를 섬기고 있죠. 네.
손자, 손녀들까지 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올 여름에 우연히 이렇게 병원에 들렸는데 전립선 수치가 높다 그래서 검사를 한 거죠. 전립선 수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피 검사를 하면은 이렇게 그 수치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정상인이 한 2나 3 이렇게 나오는데 막 전립선 수치가 10, 어떤 사람은 13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거 암일 확률이 많은 거기 때문에 검사를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저도 한번 전립선 수치가 높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다녔다가 괜찮다 그래서 약만 먹고 있는데 아무튼 이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일산에 그 좀 암센터가 있습니다. 일산에 암센터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전립선 암 3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참 신앙이 농사 짓는 가운데 이제 이 독특한 농법으로 농사 짓는데 농사 짓는 가운데 한 필지 한 1500평을 이분은 따로 떼서 하나님 것으로 정했어요. 하나님 것으로. 그래서 그 논에서 수확한 벼를 수매한 한 필지를 그렇게 해서 400만 원을 매년 추수감사절에 헌금을 하신다. 그래요. 헌금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 필지를 딱 띄어서 하나님 것이다 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이렇게 헌금하는데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일을 이제 참 쉽지 않잖아요. 항암 치료는 그러니까 또 이제 저 약국 쪽에 또 장모님이 다 이렇게 사촌간이고 이렇게 친척간이고 그런가 봐요. 얘기 들으니까 아유 장로님이 이제 몸도 이렇게 참 안 좋으신데 이제 그만 일을 쉬시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요. 일을 줄이면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일을 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걱정 때문에 일을 멈출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몸 걱정도 아닌 교회 걱정 때문에 일선을 놓지 않고 떼약볕에서 그냥 땀 흘리면서 일하신다. 근데 제가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시골 교회 형편이 다 그래요. 그게 열악한 시골 교회 형편이잖아요. 참 이분이 그런 마음으로 하시더라고요. 그 오늘 과부가 자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전 재산이고 생활비인데 궁핍방 가운데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소망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듯이 공통적인 것은 다 했다.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이 유리하냐 부자인 사람이 유리하냐 하나님 섬길 때 가난한 사람은 돈 10,000원밖에 없으면 돈을 그 10,000원을 드리면 전부를 드린 거지만 1억이 있는 사람은 1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섬기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가난한 과부는 전부를 다 드렸다. 무엇을 다 드릴 때 거룩함이 느껴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느껴지고 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정성이 있느냐.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건 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 하는 것은 지극한 정성이고 우리 하나님도 다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것은 정성을 다해서 한다. 이것이 본받을 만한 그런 교훈이죠. 그런데 아까 두 번째 그 견해로는 예수님의 탄식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탄식하신 것이다. 그게 뭐냐? 가난한 자들이 학대받는 시대상을 한탄하신 거예요. 그녀의 헌금이 어디에 쓰였냐? 그녀가 전 재산을 드렸는데 그녀가 비록 작은 액수를 드렸지만 그 전 재산을 드렸는데 그녀의 헌금이라는 것은 당시 부패한 종교 체제와
지도자들에 의해서 착취당한 결과다. 자신의 그 생존까지도 희생하면서 헌금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 체제의 부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탄식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그 다음 절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성전 파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이 가난한 가구가 그렇게 헌신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결국 왜 이렇게 드린 건 참 아름답지만 드리는 환경이 종교적인 압박과 부조리의 결과임을 지적하신 것이죠. 예. 여러분 이 두 견해 중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견해 중 여러분 어떤 해석을 취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칭찬하셨다. 맞아, 전 재산을 다 드렸다. 이 견해가 있고 예수님이 탄식하셨다. 저 가난한 사람이 안타깝다. 탄식하신 건데,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뭐 어떤 해석을 취하시든지 요즘엔 또 이 두 견해가 서로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이 과부의 헌신과 믿음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참 잘했다. 그러면서 그녀가 속한 부패한 종교 체제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셨다는 것이죠. 예. 옛날에는 설교할 때는 과거에는 헌금을 강조하면서 과부의 헌신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제 주를 이루는데 최근에는 과부가 왜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려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교회가 약자를 돌보고 재정 운영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설교가 약자다 이거죠. 저 과부는 약자인데 그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교회는 약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보다는 교회는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사명을 해야 된다. 교회는 이런 참 가난한 가부와 같은 이 약자들을 돌보아주고 물론 그 과부의 그 헌신, 믿음 이거 예수님이 높이 평가하시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교회는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힘을 다했는가? 나는 정성을 다했는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다 이렇게 바쳤을 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게 되는 행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